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 지방을 벗어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께로 나와서 흉악한 귀신에 들린 자기 딸을 고쳐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주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너무하잖아요, 대답은 해줘야지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하신 말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주 엉뚱한 말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께로 바짝 다가앉아서 뭘 하냐면은 절하며 예수께 말합니다. 주여,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간청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도 매정하고 또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의 대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깜짝 놀라는 말로 내 믿음이 거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나음을 얻었다. 아주 단순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아주 칭찬해요. 내 믿음이 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율법의 문제를 갖고 시비를 거는 문제가 나옵니다. 정통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책망하고 나무랐던 장면이 바로 앞장입니다. 근데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이 여인에 대해서 내 믿음이 거도다 칭찬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내 믿음이 거도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쩌길래 예수께서 내 믿음이 거도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라 하는 거예요. 이 말 본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이 결국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큰 믿음,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큰 믿음이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의 의미 고백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단순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 수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드리는 말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침묵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이 정도의 고백으로도 병을 고침받고 해결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께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니까 제자들이 대변해주고, 그리고 또 여인이 달려와서 예수께 나를 간곡한 마음으로 또 간청을 드리고, 그리고 예수께서 아주 냉정하게 거절하는 듯한 개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화요일 날 아침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계속 묵상을 했어요. 묵상을 하면서 왜 이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커도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럼 큰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 정도의 신앙 고백으로만도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온전한데, 그런데 내 믿음이 커도다 이렇게 선포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묵상해 본 거예요. 성경에 이렇다, 선을 그어서 A는 B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묵상한 가운데 깨달음이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자기는 괴이고 주님은 뭐예요?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큰 믿음이 필요한데 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걸 내 목회라고 생각하고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방법으로 내가 이걸 가하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께서 나를 고용하시고 주님이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내려놓고 맡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목회 속에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거죠. 그러면 목회만 그런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사업을 내 사업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머리 터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하는 게 녹록한 겁니까? 제일 쉬운 게 봉급생이죠. 그것도 더 쉬운 것은 공무원이죠. 뭐 아침 특별한 부정만 저지르지 않으면 출근하면 저녁 때 시간만 떼고 돌아오면 돈은 나오니까. 그렇지만 사업을 한다는 것은 창의적인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지 않은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내 머리로만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업에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이 사업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심을 구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 얻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질병을 치유하시고 내 인생의 사건을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큰 믿음이 필요한 그 큰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큰 믿음이 그것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복을 받고 살까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이게 절절히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뭡니까? 많은 헌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게 하시나이까 고백하면서 사람을 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고 낮추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주신 이도 다 하나님 손에서 모든 주권이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참된 신앙의 근원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손길을 기다리고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다윗이 승리의 사람이 되고 목동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구원 얻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신앙은, 큰 믿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중심 이동이 와야 되는 거예요. 15세기까지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뭐가요? 태양이 움직이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러나 갈릴레오를 중심해서 코페르니쿠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16세기에 들어오면서 뭐가 이러냐면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형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지동설을 받아들이죠. 지동설은 뭐예요?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거. 천동설은 뭐예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동설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동설을 믿을 때는 지구 저 끝에 바다에는 당떨어지가 있어서 가면은 떨어진다고 생각했더니 그렇게 과감하게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동설을 주장하면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탐험하기 시작하고 문명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짧은 4세기 동안에 16에서 20세기까지의 이 짧은 시간에 지금까지 이루어놓던 모든 인류 문명보다 급속한 문명이 이루고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에 돌아간 겁니다. 뭡니까? 지구 중심에서 무슨 중심으로요? 태양 중심으로의 사고의 전환이 오면서부터 이런 역사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축이 움직여지면 내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옮긴 것처럼 새로 내 삶의 산업혁명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어느 고백 속에서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 나는 개고 예수님은 주인이시다는 거죠. 이 고백 속에는 그 여인의 마음 속에 고백은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이 기뻐서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움직여야 됩니다. 어디요? 내 중심에서. 누구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승리자, 내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가 그분 손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목마름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밥그릇 하나를 다 달라는 것이 아니죠. 그냥 주인이 먹다가 흘려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제가 이 묵상을 화요일부터 이 묵상을 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 하나가 공부를 하고 있는 시험 준비를 하는데 저는 항상 하나님 이만큼 출발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큰 걸 놓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날 아침엔 제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일 밑이라도 그것이라도 부스러기 같은 아버지의 은혜 그것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한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굉장하고 뭐 얼마나고 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스러기라는 것은 내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것보다도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런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인데 내가 대접받고 내가 뭔가 거창한 마음으로 내가 환영받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보는 마음으로 뭔가 쓰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마음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좋사오니
이 자리에 가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에 공고하고 마음에 낭망이 되고 화가 나고 마음에 실망하나요? 나는 이 많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자기 기준과 선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과 선 안에서 내가 뭔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자리로 내 문제가 다운된다면 우리는 그걸 못 참아내는 거죠. 자존심 상해하고. 여기 오늘 이 여자의 가슴 속에 무슨 자존심 잣자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는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길이 없습니다는 이 절박한 마음의 가짐으로 오늘 구하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 자존심이 좀 상처받아서 에이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에이 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주의 나라에서 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일체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내게 허락해 달라 하는 마음, 그 겸손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결실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물이 오면 물이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어느 곳으로 흐릅니까? 낮은 곳으로. 모든 인생의 그 은혜는요, 모든 인생의 은혜는 다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예수 안 믿어도요, 사람들이 왜 망하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밑바닥의 핵심의 뿌리는 뭐냐? 교만 때문에 다 망합니다. 교만 때문에.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내 인생의 내 성품과 내 기질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새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 속에 얼마나 교만이 가득 찬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망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만하면요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위가 뭐든 교회 안에 여러분과 저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이여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줬사오니 주의 은혜를 내게 달라고, 주의 은혜를 입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구할 때예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호주에서 오신 한길수 장로님하고 어제 대화를 잠깐 하는데 호주 초창기 이민자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뭡니까? 그 영주권이라든가 직업이든지 전부 다 절박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밤새워 기도하는 거,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을 새워서 철학기도 하는 거 안 할 수가 없는, 그때는 모든 교회가 모여갖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목마르게 되고,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럼 지금 호주 가면은 호주 교인들이 그럴 거냐? 아닙니다. 지금은 배가 부르고 등이 떳떳해서 덩어리 기대갖고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저 목사님 설교 어떻게구나 비판하고 앉아서 설교를 난도질을 하고 앉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아서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이 되면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삶 속에 아직도 공고함이 가득하냐고요. 마음 낮추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내게 줬사오니 하나님 나 좀 불쌍해. 여러분 그만 보세요.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줬사오니 내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이 마음 가져보세요. 그러면 첫째가 내가 은혜가 돼요. 내 마음에 고요한 평안이 오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생기고 누굴 봐도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교인들하고 살아온 지 내 25살부터 이 목회를 시작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교육자로 생활했으니까 꽤 오래되잖아요. 지금 38년 정도 되잖아요. 38년 동안 제가 교회 반복 온 거예요. 이 긴 시간을 보니까요. 여러분
결국 누가 은혜가 되고 누가 잘 되느냐? 결국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고, 누가 넘어지느냐? 결국 교만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가득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면을 통찰하고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크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어요. 근데 대답도 안 합니다. 또 와서 무릎을 꿇고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 외에는 나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올소이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끈기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끈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원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대시 탁 잘라버리고 탁 돌아 휙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면은요 퀵퀵 할 수가 없습니다. 퀵퀵 어디서 퀵퀵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옳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와 길이 열리고 은총을 입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비빌대고 있고 삶의 문제가 이렇게 가득한데 해결을 못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기도에 끈기가 없다는 거예요. 몇 번 하고 나서는 기도의 줄을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갖고는요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응답을 하고 길을 열 때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씨름해야 하나님 앞에서 새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해서 우리는 역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져주시는 시간.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할 씨름할 때 하나님이 힘없어서 져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져주는 시간까지 우리는 뭐예요? 매달림이 필요한 거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은퇴하고 고등학교 자기 모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윈스턴 처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위대한 영웅이 자기 선배인 것만도 자랑스러운데 지금 그 모교에 온다고 하니까 모든 후배들이 가슴이 설레고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영웅이 오늘 무슨 말을 할까 필기 도구를 준비를 해갖고 노트를 하나 시키고 연필을 갖고 다 강당에 모였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뭡니까? 자기가 공부하던 교실을 들어가서 둘러보고 강단을 향해서 갔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ang해서 보고 이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내려갔어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이 어디냐?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고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나가시는 여러분과 악수를 할 때 이분들이 정말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신 분들인가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 표정이 이럴까? 왜? 왜 이런 표정을 갖고 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났으면 뭔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은혜가 됐으면은 목사님 참 은혜가 됐습니다. 말 한마디 좀 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태도 갖고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들었다 안 들었다 의미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가짐이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뭡니까? 작은 것 하나도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표현할 때가 아닙니까? 그럴 때 사람을 깊이 얻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손수건 하나라도 나에게 주는 것은 그건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사랑이고 여러분 특별한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마음을 저는 귀하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행복하고 작은 손수건에도 나에게 내밀어 드리는 분들의 마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현하는 방식을 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구주신데 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큰 믿음이 필요한데 큰 믿음은 뭐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는 거.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내게 줬사오니 하는 이 겸허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고, 세 번째가 뭐예요? 끈질긴 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공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합심해서 구하면 내가 들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성연애 평등법일 이걸 철폐, 이거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게 하고 그 계획이 무산되게 하고 무슬림의 히랄이라고 하는 이 음식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나의 교만한 삶의 태도와 입술의 말 때문에 상처 주고 아버지 고통받게 했던 나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는 죄와 허물을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좀 여겨 주시사 하나님 외에는 내게 어떤 것도 주인 자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살 길이 없다고는 그 절박한 마음에 겸비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응답하실 그 순간까지 간구할 수 있는 끈기 있는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동성연애로 이 땅에 어둠을 갖고자 하는 사단의 세력을 불러들이는 이 악한 무리들의 계획이 파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히랄의 무속고 아버지 무슬림들의 그 모든 음식이 이 땅에서 재배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 모든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 지도자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무시와 그들의 어리석음을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이 계획이 무산되고 이 계약이 파여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총을 드리벼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안교회 교우들이 각자의 인생의 어두움을 이기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주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